인간이란 종의 생리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테두리 안을 전체이고 전부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이 왜곡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깨어남이라는 사건을 겪은 후에도 은연중에 자신의 깨어남 사건까지도 과거에 자신이 배운 테두리 안에 다시 구겨 넣고 깨달음은 이런 것이지 저런 것이 아니다라는 틀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으면 알려진 사람들의 책자나 설명이나 경전의 내용을 가져와서 깨달음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포장을 해놓고 자신이 포장한 깨달음 포장을 보고 혼자 흐뭇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포장 중에 가장 유명한 포장이 현존 상태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포장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현존이라고 이름을 붙일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I am이나 I am this라는 현존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이미 테두리가 있는 상대 경계인데 어떻게 깨달음인 절대일 수 있겠습니까? 현존에 대한 담화 중에 가장 진실에 가까운 표현이 모세가 전한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는 진술입니다. 이 진술은 모든 것을 명사화하는 언어의 특성을 피해서 깨달음이라는 진실을 동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는 일어나는 대로 일어남, 되어가는 대로 되어감, 펼쳐지는 대로 펼쳐짐인 자연, 곧 야훼를 가리키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표현은 깨달음을 현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서 되어가는 대로 되어가고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펼쳐지는 대로 펼쳐지고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이라는 정언입니다. 만약 여기에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무엇을 덧붙이거나 드러낸다면 그때는 이미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어난 후에 적지 않은 이들이 깨달음을 자신의 과거에서 가져온 쓰레기로
포장을 해놓고 있는 그대로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포장한 깨달음을 남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종교가 교리에서 주장하는 부활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표현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자신도 분명히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 교리가 말하는 그런 부활을 두고 말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라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에고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종교는 에고 지향적인 안목에 갇혀서 부활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승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여러 가지 양태로 묘사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전하거나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고 전하거나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제자들이 알아보자 즉시 사라져 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종교가 왜곡하고 있듯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전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즉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붓다께서는 사리를 남겼습니다. 사리는 그냥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뼈 조각입니다. 그런데 예수 전승에서는 예수가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 진술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가리키는 깨달음의 첫 번째 증거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오감 지식도 흔적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았다는 흔적까지
완전히 없는 삶이 부활한 삶이고 깨달음의 증거라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리키는 깨달음의 두 번째 증거가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진술입니다. 이 진술을 종교 교리가 유화적인 발상으로 보듯이 문을 통과하는 새로운 신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진술은 어떤 것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자유자재한 삶을 가리키는 진술입니다. 깨어나서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진실에 밝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의 증거를 문을 통과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전성에서는 깨달음의 세 번째 증거로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자 즉시 사라져 버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가리키는 것은 깨달음을 어떤 테두리에 구겨 넣는 그 순간 더 이상 깨달음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의 정보로 부활한 예수를 제안하고 재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제한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깨달음을 두고 알미 없는 암이라고 진술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어떤 알무로 제한하고 포장하는 그 순간 진짜 깨달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증거는 어떤 현존 상태에 머물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쓰지만 어떤 생각도 흔적이 남지 않고 감정을 쓰지만 어떤 감정도 흔적이 남지 않고 오감 지식을 사용하지만 어떤 오감 지식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로병사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깨달음을 어떤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틀에 집어넣고
붙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모양이 없는 진실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생각, 감정, 오감, 지식이 흔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모양이 없는 진실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생로병사라는 어떤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모양이 없는 진실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깨달음에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에도 속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활한 것이고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모양이 없는 바로 이 일만이 언제나 진실합니다.